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창조절 넷째 주일,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그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감싸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무사무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위엄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장기간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공포 속에서 전 인류의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서 경제 주체들이 신음하고 있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서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교회가 정상화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 시에서 산부 요인, 장차관, 국회의원 모든 국가 지도자들과 이정자들, 공무원,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공론을 하나로 통일하고 코로나로 태풍 피해 복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고 정의와 공평과 진리로 국가 운영이 바로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을 가리운 일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옵시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정과 정의와 공평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안보가 위협받지 않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온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일교회를 사랑하사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일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 힘들어하는 예일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강선을 받아사 모두 치유가 되어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의 상처와 생활고에 시달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권속들에게는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고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비대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호응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되새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귀한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참 평안을 되찾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옵시고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9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어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이고 9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또 기후이변으로 긴 장마를 겪은 올해는 어려운 경제와 혼란한 사회, 또 이 남북한의 문제 속에서 긴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절은 변하고 추석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고향길에 내려갈 마음에 들뜨는 대신에 전염병이 확산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또 고향 대신 휴양지로 몰린다는 뉴스 때문에 또 대규모 집회 소식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불쾌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교회는 거의 6주 동안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몇 주 더 지나면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게 어색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적응되면요, 오늘이 주일인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무리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려도 주일날 영상을 안 보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주일 예배 영상을 보는 교회도 있다고,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주일 예배인데,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이 이게 옅어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교회 상황을 좀 봐주고, 교회도 또 조심해가지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이게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우리 잘못으로 번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코로나가 시작한 것도 중국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막 답답하기도 하고,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환경을 파괴했어요. 여러분 막 환경 많이 파괴하셨어요? 우리는 평생에 나무 하나도 다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쓰는 자원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한 현실은 좀 가혹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교회 앞에 여기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배너를 이렇게 게시했잖아요. 우리 서울 북노회 교회들이 먼저 시작한 캠페인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너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증오하던 사람에게 작은 이제 저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붙어 있는 교회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아니 당신네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미안하다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뻔뻔하게 고개를 번쩍 들고 다니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들 각 교단들이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합동과 통합교단이 총회를 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105회 총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이제 이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교단의 중요한 총무를 뽑는 일과 또 총회장님 뭐 여러 임원들을 뽑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시급한 상황들이 있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원래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줄여서 하루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총회와 또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105회 총회 주제는 주께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것을 정했는데요. 주께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에레미야 5장 21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번 105회 총회, 그러니까 요번부터 다음 내년 이맘때까지 이렇게 1년 회기가 진행되는 모든 기장의 기독교 장로의 활동들은 주께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생각으로 이제 교단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단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또 교회가 욕먹는 상황이 기장교단이나 우리 교회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로서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예언자의 사명을 회복하자고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교단의 결심은 이 세상 속에 작은 빛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단으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 예일교회도 이 걸음에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예일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레미야 애가 5장 말씀은 애가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장 말씀,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은 이 애가서의 전체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관한 70인 역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결단난 뒤 에레미야가 앉아서 울며 예루살렘을 두고 이 애가를 불렀다. 이 책은 인간의 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심으로 인한 고통과 고뇌를 보여준다. 이는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충격과 절망이었고 다른 한편 유다 역사가 달라지는 분수령이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5장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은 우리들의 딱한 사정을 알아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라면서 마치 우리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그 탄원시,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불부짖는 그런 내용들이 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우리는 유다의 멸망이나 거대한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고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나 그런 거를 살펴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의 잘못인가 보니까 7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못되니까 조상 탓, 못되니까 조상 탓이에요. 잘못됐으니까. 조상들이 죄를 진 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의 고난이 당사자들의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에 어느 누군가가 행한 악됨의 결과로 이렇게 어려움에 탄식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요, 노예로 끌려가고 또 뿌리가 뽑힌 채 살아가는 그냥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서리치는 사건의 피해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고 원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9절 말씀부터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가 이 상황을 신세한탄하는 것이라면 19절 말씀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정말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데요, 그분의 통치가 영원 무궁하리라는 찬양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니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지금 주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원망할 것 다 하고 한탄할 것 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망해? 하나님이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지? 그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이 망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구나. 그럼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그 반응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상황에 매몰돼서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나요? 생각합니다. 돌이켜봅니다. 왜 이런 일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들은 성전과 나라를 잃은 민족이 당하는 서러움과 괴로움을 안고 탄식도 했고 원망도 했고 탄원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애통의 과정이 거친 뒤에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내가 그 조상들의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버려진 자도 아니고 잊혀진 자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 앞에 성전을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다며 동족 중에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기장교회, 북로의 교회들이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지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자기들의 행동과 또 말한 것들,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죄악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때 우상을 숭배하고 또 힘 있는 나라들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잘못한 것을 꾸짖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적대자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억압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는구나. 시온이 끝장나고 성전 예배가 파괴됐어요. 성전 예배가 중단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며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절감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죄에 대해서
하시되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큰 물을 만나면, 큰 파도가 닥쳐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그 파도를 타고 해안으로 이렇게 날아가거나, 근데 이건 뭐 보드가 있어야 타고 나가죠. 뭐 이렇게 주부나 튜브나 이런 게 있어야 타고 내려가죠.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속으로 샥 가라앉으면 큰 물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 그럽니다. 뭐 그런 경험 해수욕장에서 해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자비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세상적인 위치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자신이 소유했던 것은 다 빼앗겼고 우리의 청년들은 힘들고 우리의 노인들도 힘들고 우리가 춤추며 노래했던 것들이 다 슬픔과 곡으로 바뀌고 행복이 슬픔으로 바뀐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이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비록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자리에 신 바벨론이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바벨론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해진 장소, 이 예배, 교회에 모이는 것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소보다도 그 시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저분은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결석 안 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출석 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됐지만 다 같이 교회 못 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누구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비록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과 읽는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요, 모든 교회들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말씀을 깊이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에 다 집중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도 텅텅 비고 2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도 텅텅 비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어느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교회는 거기에 집중해서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돕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무심코 지내왔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가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에 사는 인류 공동체와 풀과 나무와 산과 강들, 우리가 파괴했던 것들, 자연세계와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뭐 사람들이 기후가 우리를 칩니다 그러면 코웃음 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여름에 우리가 장마를 뭐 50 며칠인가? 세상에 이런 긴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잖아요. 장마가. 또 이제 겨울이 또 어떻게 추울지 모르잖아요. 미국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낮에가 뭐 20 몇 도, 30도였는데 그날 아침에 뭐 영하 몇 도까지 막 뚝뚝 떨어지는 이런 오고 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래서 기후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코로나 문제, 이 전염병이 이제 매번 바뀌면서 나타날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겁주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요, 코로나 때문에 손 잘 씻고 밥 잘 먹고 막 편안하게 좀 피곤하지 않게 생활하니까 감기는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몸살 감기 막 한두 번씩 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심해서 그런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쪽 면에서는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독감 백신 맞으라고 하는데 그거 맞으셔야 되죠. 맞으셔야 또 안전하게 넘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으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21절 보면요,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돌아오기를 지금 간구하냐면, 돌아오는 주체는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돌아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시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내가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 있는 사람을 바라봤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돌아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벌받고 있다면 이젠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결단이 21절에 나오는 것이죠. 현재 포로민이고 또 포로의 상황 속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의 그 사람들은 고난과 함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하고 돌을 던지고 책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거야 하며 꿈꾸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뿐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는 옥석이 가려지는 시간입니다. 옥석이 뭔지 아시죠?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돌과 옥, 빛나는 것들이 가려져요. 평소에 알던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 친하던 성도님들이 더 보고 싶고,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렸던, 말은 안 했지만 같이 눈빛으로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런 분들이 보고 싶고요. 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언론들에서도 이거는 진짜야, 저거는 가짜야, 이런 거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죠.
딱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눈이 길러지지 않으세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걸러져요. 어떤 사람들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지, 어떤 사람들이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이제는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가장한 정치 이익 집단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상생활에 주어진 복을 잊고 감사드리는 것을 대신하고 우리가 그냥 뭐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정말 저는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영상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딱 드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모임들 감사하게 되죠. 아니, 하루 집에 나갔다 안전하게 들어오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집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소중하고 형제 자매 만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확인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일 예배의 성도 교제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의지하기,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게 얼마나 많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예가에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십시오라고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절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절규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과 기후의 변화와 이 변해가는 사회,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탄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돌이킬 때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회도 돌이키고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피조물들도 돌이키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주께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우리 기장의 105회 총회 주제처럼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지들, 또 예일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고 욕할 사람을 찾기보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때 세상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귀한 물질을 얻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0의 1조와 또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과 주일 예배와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눈물과 소망과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기도의 제목도 같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풍성한 은혜로 또 충만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사 우리의 곳간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주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그 추석 날 오전에 물론 차례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잠깐 예배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추석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만들어서 주보대에 비치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시작하면 좋겠고요. 정부의 비대면 정책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새벽 기도 외에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영상 예배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월 4일인데요. 서울 북로에 온라인 예배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서 막 반대하고 목숨 걸고 무슨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꼭 그럴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정말 안전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동안은 드려야겠다 하면서 서울 노회가 이게 전국 노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노회에서 한번 그 영상을 보시죠.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노회가 10월 4일 주일 연합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노회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러 교단 속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처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교회 교회들의 공교회성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예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을 종교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서울 북노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려고 이번 온라인 연합 예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있는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따로 또 함께 기도하고 따로 또 함께 찬양하고 따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한 신앙의 발판으로 만들어요.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히는 서울 북노회 연합 온라인 예배 많이 참여해주세요. 10월 4일 서울 북노회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의 참뜻과 예수님의 이웃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 온라인 예배 실황은 유튜브 서울 북노회 TV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좀 비대면 예배로 드리려는데 우리는 여기 같이 모여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보에 나온 그 다음 주일 예배 봉사위원은 그 다음 주 예배 위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청소만 이장영 권사님, 김영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성경 봉독은 한 10월 지나서 두 번째 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5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2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북노회는 여기 성북교회에 모여서 서울 북노회 총대들은 거기 모이고, 또 각 노회 총대들은 각 노회에서 또 큰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드릴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에 안전하게 오고 다녀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고 축복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우리가 나아가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꿈꾸며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소망 위에, 그리고 한가위 가족 명절에 모이고 연락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